오늘도 언약 신약으로의 초대 페이지 119페이지입니다. 제5장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톨킨의 반지 온정대 반지의 제왕 제3부작 중 일부 이 각색한 피터 잭슨 감독의 영화 첫 장면에서 해설자는 중간계라는 신화적 세계에 대한 역사를 요약하여 관람객에게 설명함으로써 이야기의 구성을 설정한다. 이 영화는 사우론의 반지에 담긴 의미와 그것이 어떻게 빌보라는 이름의 호빗 속에 떨어지게 되었는지 설명하면서 수천 년에 걸친 중요한 사건들을 다룬다. 일단 서막이 끝나고 구성이 명료해지면 카메라의 속도는 느려진다. 그리고 이야기는 빌보의 조카이자 중심 인물인 프로로에게 맞춰지는데 그런 반지를 파괴해야 한다. 창세기는 이와 유사하게 전개된다. 비록 창세기는 신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지만 처음 11장은 고대 역사에 대한 개관이며 이야기의 중심 인물인 아브라함에게 이르는 서막이다. 일단 아브라함이 소개되고 나면 카메라의 속도는 느려지고 해설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및 그의 후손과 맺으신 언약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 언약은 구속사의 구성과 성경의 통일성에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1장서부터 창세기 1장서부터 10장까지는 거대한 그 역사를 얘기하죠. 그러다 12장서부터 50장까지는 첫 아브라함 얘기부터 시작을 하죠. 그런 거 볼 때 1장서부터 11장은 아브라함 얘기를 하기 위한 어떤 서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이란 무엇인가? 은혜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약속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이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에서 더욱 온전하게 계시된다. 메로디스 클라인이 말했듯이 이 메로디스 클라인이라는 학자가 계속 나오죠. 이 사람 언약 신약의 아주 굉장한 학자예요. 기억하는 게 좋아요. 메로디스 클라인. 메로디스 클라인의 책이 몇 권 우리나라에 번역이 됐습니다. 구속사는 아브라함 언약과 더불어 새로운 독특한 단계에 접어들지만 은혜 언약의 기저에 있는 지속성과 일관성은 단절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으로 해서 그 창세기 1장서부터 10장까지 전개되어진 그 언약, 창세기 3장 15장으로부터 된 은혜 언약의 그것이 계속 된다 이거예요. 그 지속성과 일관성은 단절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들은 아브라함 이전의 과거 및 메시아적 미래와 견고한 연속성 속에 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언약은 기저에 있는 단일한 은혜 언약을 특정한 사람과 역사적으로 세운 것이다. 은혜 언약을 특정한 사람과 역사적으로 세운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바로 이 아브라함 언약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3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손과 땅을 약속하셨으며 이 약속들은 두 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것을 간략히 지적했다. 이 성취의 첫 단계는 아브라함 민족 및 이스라엘 민족 및 가나안 땅과 더불어 옛 언약 안에 있다. 이스라엘은 약속된 후손이었으며 가나안 땅은 약속한 땅이었다. 그러나 이 약속들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또한 아브라함에게 그를 통해 열방을 복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성취의 두 번째 단계이자 더 큰 단계는 새 언약 안에 있다.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신자들과 그들의 자녀 안에서 이루어지며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더욱 큰 성취를 고대한다. 이스라엘 민족과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일시적으로 첫 단계에서 성취된 것뿐이었다.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더 큰 성취가 일어난다. 아브라함 언약의 그 성취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러 성취가 되는 것이고 그 중간에 있는 가나안에서의 삶, 다윗 언약은 중간적인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단계에 걸친 이 성취를 가시적으로 그려본 그림 3과 같다. 3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5절 원시 복음으로서 앞으로 전개되어질 구속사의 큰 흐름을 약속을 하고 있죠. 창세기 3장 15절 은혜 언약의 약속. 좀 가면
아브라함 언약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창세기 15장에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하면서 그 가르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죠. 베리트. 창세기 19장 옛 언약 출애굽기 19장이요. 19장에서 언약 맺죠. 그 십계명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옛 언약입니다. 그래서 후손 이스라엘 민족과 땅 가나안,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서 새로운 언약이 체결되어지고 후손은 신자들과 그의 자녀들, 땅, 새하늘과 삿땡, 미래, 그 다음에 그 전체가 은혜 언약이라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역사 속에서 전개되어진 은혜 언약의 패턴이 이렇게 쭉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은혜 언약이 이제 구성되어졌다. 자, 그럼 조금 더 읽겠습니다. 이 표가 보여주듯이 이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민족적 언약, 전형적으로는 모세 언약 또는 옛 언약으로 불린다에 의해 단절되지 않고 새 언약에서 성취될 때까지 계속된다. 사실 아브라함 언약은 새 언약과 매우 밀접한 연속성을 지니고 있어서 신약 성경 저자들은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갈라디아 3장 29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한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어떤 어느 국가, 종족에 속해 있든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의 상속자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시며 새 언약을 계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는데 율법에 대한 우리의 순종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그리스도는 아브라함 언약과 새 언약 모두에서 집행된 단일한 은혜 언약의 단일한 중보자이시다. 칼빈이 주목했듯이 이 언약, 즉 아브라함 언약은 본질과 실제에서 우리의 언약, 즉 새 언약과 매우 닮아 있으므로 이 두 언약은 사실상 하나의 같은 언약이다. 두 언약 모두 율법이 아닌 약속의 언약이다. 두 언약 모두에서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자신의 은혜를 토대로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선물들을 약속하신다. 따라서 칼빈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그것이 옛적에 우리 백성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유효하다고 말한 것은 올바른 것이었다. 언약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 다음 읽어주세요. 다음 장에서 보게 되듯이 아브라함 언약 이후에 맺어진 모세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럼에도 언약 집행에서는 달랐다. 모세 언약은 여전히 단일한 은혜 언약을 집행하는 것이었지만 그것은 율법의 원리를 갖고 있었다. 아브라함 언약은 내가 네게 주리라 고 약속한 반면에 모세 언약은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위협했다. 아브라함 안에서 주어진 약속에 대한 믿음은 죄인들을 의롭게 했지만 율법에 대한 순종은 그렇지 않았다. 모세 언약의 시기 동안에 의롭게 된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이 아브라함 언약의 약속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었다. 모세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을 결코 대체하거나 폐지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따라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이 묻게 된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모세 언약을 먼저 주시지 않았는가? 물론 이 무릎은 바로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수사학적 물음이다. 바울은 이미 존재하는 언약의 죄 때문에 율법이 더해졌다고 말하는데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 모세 언약은 아이들이 성장할 때까지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초등학교 교사와 같다. 달리 말해서 모세 언약은 자전거에 붙어있는 연습용 바퀴와 같았다. 연습용 바퀴는 아이가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도록 도와주는 일시적인 목적이 있다. 일단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게 균형 잡는 법을 아이가 익히고 나면 연습용 바퀴는 자전거에서 제거된다. 이 연습용 바퀴가 자전거에 남아있는 한 본래의 목적은 이루어질 수 없다. 이 연습용 바퀴의 목적은 이것이 자전거에서 제거된 후에도 아이가 자전거를 계속해서 잘 타게 될 때 이루어진다. 이와 유사하게 모세 언약은 잠깐 필요했을 뿐이다. 모세 언약이 남아있는 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땅으로 제한되었다. 이 약속들의 더 큰 성취는 그리스도가 모세 언약을 성취하고 새 언약을 계시하신 후에야 이루어질 수 있었다. 계획파 신학은 아브라함 언약과 새 언약이 모두 약속의 언약이며 서로 밀접한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했기 때문에 계획파 신학은 또한 신자의 아이들이 은혜 언약의 일원이며 세례라는 언약의 표를 받기에 합당하다고 이해했다. 예를 들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세례 성례의 일반을 다루는 5가지 물음 후에 74문에서 유아들 또한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답: 네. 왜냐하면 그들의 부모뿐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백성에 속해 있으며 죄에서의 구속과 믿음을 주시는 성령이 모두 그들의 부모에게와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약속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옛 언약에서 할례를 통해 그랬듯이 또한 언약의 표인 세례를 통해 기독교회 안으로 옮겨지며 불신자들의 자녀들과 구별됩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에서 이 할례의 자리를 세례가 대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언약에서 언약적 포함의 표를 제정하셨듯이 새 언약에서도 언약적 포함의 표를 제정하셨다. 하나님이 신자들의 자녀를 아브라함 언약 안에 포함하셨다면 하나님이 새 언약에서 같은 일을 행하지 않았다고 가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계획파 신학자인 워필드는 이 점을 아주 분명하게 말했다. 한마디로 유아 세례 논정은 간단히 말해 이렇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시대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셨으며 자녀들을 교회 안에 두셨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낼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도 그들을 끌어내지 않으셨다. 따라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며 그 자체로 교회의 의식들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 신약 성경에는 신자의 자녀들을 언약에서 제외하라는 어떤 명령도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이와 반대로 우리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 언약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아브라함 언약은 아브라함 및 그의 후손과 맺어진 하나님의 은혜 언약으로서 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옛 언약의 단계와 새 언약의 단계 모두에서 자신의 언약적 왕국에 대한 모든 미래를 약속하셨다. 예, 아브라함 언약이 은혜 언약을 구체화시키는 데 있어서 언약적 왕국에 대한 모든 미래를 약속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서는 뭐 특별하게 새로운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자, 그럼 성경의 가르침은 그건 뭔가? 양 이사님. 아브라함 언약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당시에는 아브람이었다.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으로 시작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언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공동적 또는 쌍방적 합의가 아니었음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그들 사이의 언약을 협상하려고 협상 탁자에 앉지 않았다. 오히려 이 언약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방적 행위로서 하나님은 이런 행위를 통해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의 이웃 중 한 명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에게 내가 뭐 할 것이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이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이다 라는 조건적인 약속들을 하셨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 언약은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속했다. 이 무조건적인 약속들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이 언약의 비준 의식을 담고 있는 창세기 15장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1절에서 시작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상 가운데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신다. 이 상급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로서 하나님은 12장에서 이미 이 선물을 약속하셨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약속에 대해 염려한다. 그는 자신의 자녀가 하나도 없으며 나이 들어 늙었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훌쩍 지났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근심거리인데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주님이 그에게 주신 상급을 물려받을 후손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의 늙은 나이와 무자한 상태를 고려할 때 그런 상급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그래서 아브라함은 공손하게 반론을 제기한다. 주 여호와여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아무 자식도 없었으므로 자기 집에 있는 종을 자신의 상속자로 입양해야 했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살던 문화에서 자식이 없는 사람에게 흔한 일이었다. 주님은 4절에서 이런 아브라함의 반론에 이렇게 답하신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런 다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그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심어주신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물론 그는 그것들을 셀 수 없다. 누가 별의 수를 셀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자신의 요지를 분명히 하셨다.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은 그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후손을 갖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틀림없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때 거의 100세였다. 설령 아브라함이 자식을 원했다 할지라도 그는 아마도 자식을 전혀 갖지 못할 거라는 사실에 체념했을 것인데 왜냐하면 그와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가 증조부모가 될 나이였기 때문이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서로 아브라함이 네 옳습니다. 제가 눈으로 자식을 볼 때 믿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했을지라도 우리는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6절은 아브라함이 정반대로 반응한다고 말해준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후손에 대한 약속은 불가능해 보였고 아마도 조금은 미친 짓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약속은 주님의 약속이었다. 아브라함은 주님을 신뢰했고 오직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되었다. 그러나 주님은 아직 끝나지 않으셨다.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땅을 소유할 것도 약속하신다. 또다시 우리는 이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는 어떤 보증을 아브라함이 원한다고 듣는다. 아브라함은 8절에서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말한다. 그때 하나님은 엄숙한 언약 의식을 통해 이 약속을 인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좀 더 맞추어 주신다. 아브라함아 보증을 원하느냐? 너는 가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이 의식은 희생제사가 아니었다. 오히려 이 의식은 언약 의식을 위한 피의 맹세였다. 아브라함의 시대에 이것은 언약 체결을 위한 표준 절차였다. 언약 체결을 위해서 두 왕이나 어떤 당사자들이 서로 조약적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을 지키면 주어지는 3급에 대한 약속과 언약을 어기는 것에 대한 형벌을 포함한 언약의 조건들을 설명하고 그 후에 피의 맹세를 하는 것이 통상적 관례였다. 언약 의식의 일부로 동물들을 잡아서 때때로 둘로 쪼개곤 하였다. 전형적으로 두 왕 중 약한 쪽, 종종 봉신이라고 한다. 즉 상대왕, 종종 종주라고 한다. 상대왕의 종으로 간주되는 왕은 맹세를 한 다음 그 쪼개진 동물들 사이를 걸어가거나 자신이 언약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나타내는 어떤 다른 의식을 행하곤 했다. 이러한 맹세는 아주 진지했는데 왜냐하면 쪼개진 짐승 사이를 통과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죽음의 그림자 계곡을 건너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맹세하는 사람은 자신의 언약을 어겼을 경우 저 쪼개진 동물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다. 아브라함은 이 의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언약을 맺고 비준했다. 그러나 이 특수한 언약에서 놀라운 점은 언약의 주님이신 하나님이 홀로 쪼개진 동물 사이를 지나가시고 이로써 이 언약 의식이 상징하는 것처럼 자신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모든 책무를 짊어지신다는 데 있다. 하나님은 연기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에서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시고 쪼개진 동물 사이를 지나가신다. 화로에서 나오는 연기 구름과 횃불에서 나오는 타는 불꽃은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형식들로서 하나님이 출애굽 동안에 사용하셨던 형식들인 구름 기둥 및 불 기둥과 비슷하다. 주님은 쪼개진 동물 사이를 홀로 지나가시면서 피의 맹세를 하시고 이로써 자신의 약속을 이루는데 실패할 경우 자신에게 죽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아브라함은 쪼개진 동물 사이를 지나가지 않는다. 따라서 그에게는 어떤 책무도 주어지지 않는다. 주님이 이 일방적인 약속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것을 맹세로 봉인하신다. 예, 일방적인 약속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언약 체결식을 하는데 아까 얘기한 그런 식으로 해놓고 하나님 혼자 지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일방적으로 해놓으신 그것을 자기의 생명이 있는 한 이걸 지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맹세였던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이 맹세,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맹세까지를 해주시면서 이렇게 약속을 지킬 것을 확약을 하신다. 하나님의 인격을 걸고 확약하시죠. 에스겔서 34장 18절 한번 봅시다. 이리미야 34장 18절 그러면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 맺었을 때 그렇게 일반적으로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당시에 있어서 언약 형식이 다 이랬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언약을 이제 맺었다. 베리트라고 하는 말이 언약이라는 말인데 그건 자르다 하는 거예요. 자르다. 언약 자르다 하는 뜻이거든요. 이게 잘라. 그러면은 요걸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 맹세인가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다들 성경 하나님께서 이게 맹세하셨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누가복음 1장 보면 사가랴의 예언을 보면은 그 사가랴의 노래가 굉장히 신학적이고 성경 신학적으로 아주 그 신구약 성경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노래거든요. 자기에게 잉태되어진 세례 요한의 잉태의 구속사적 의미가 무언가 하는 것을 이게 인식을 하고 거기다 예언하는 거예요. 1장 68절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그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대요. 구원의 뿔을 구원의 능력을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약성경에서 그걸 얘기한 것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구원하시는 일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그것은 무엇을 성취냐?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그 거룩한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시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실행하신 것이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로서 하신 언약을 실현하는 것이 그 종 다윗의 집에서 집을 통해서 구원의 뿔을 일으키신 그 사건이다.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역사. 결국 그게 누구냐?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진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자기 아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의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리니. 이게 이제 자기 아들이 이제 해야 할 그 구속사적 역할, 그 메시아와 관계된 역할을 할 그런 그 아이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0절에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가능하여지며 이스라엘에서 나타나는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맹세로 하나님이 하신 맹세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실현하는 사건이 곧 어린아이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이 사건이다. 그래서 자기 아들도 그와 직접 연결이 된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의미 규정을 신학적으로 아주 은혜롭게 성령을 받고 말이죠.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자, 성취의 첫 단계, 온 집사님 계속 읽어주시죠.
구속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장들에서 펼쳐지면서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의 성취가 놀라운 두 단계에 걸쳐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성취의 첫 단계는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루어진다. 창세기 21장은 주님이 마침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한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루신다. 이삭에게서 야곱이 나오고 야곱에게서 12아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언약을 이삭 및 야곱과 새롭게 하신다.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우리는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모두 애굽에 들어가서 여러 세대 동안 번성하게 되었는지를 알게 된다. 실제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는지를 묘사함으로써 시작한다.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번성하여 바로가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래서 무거운 구역으로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해 400년 동안 노예 상태로 지내게 한다.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13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말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수적으로 많아지게 된 것은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임을 이스라엘에게 상기시킨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별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이루신다. 성경은 이 성취를 다시 솔로몬의 통치 동안에 재확언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예, 이것은 이런 표현들은 다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이것은 이렇게 된 현상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취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럼 뭘 말하는 거냐면 그 다음 성취를 향하기 위한 발판이 또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여기 있으면 이렇게 한번 가고 여기서 성취되고 또 성취되고 점점 더 그 역동성 있게 그 성취의 이 나선적으로 점점 완전한 최종적 성취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아브라함 언약의 계속적 성취는 아브라함 언약의 그 지속성을 계속 전제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면서 성경은 하나님이 땅에 대한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준다. 여호수아의 지도로 이스라엘은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며 이방인들을 내몰고 그 땅을 소유하게 된다.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은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우리에게 말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예, 인구 그 자손들이 많아지고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들은 땅을 차지하고 이 두 가지 양상을 통해서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것으로서 얘기를 하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 언약이 다윗 언약으로 이제 다윗 언약을 바라보며 나가게 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다윗 왕과 같은 진정한 왕이 오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될 것이고 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이제 그의 현재적 주권이 이제 펼쳐져 나가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여호수아서는 사실상 사도행전과 같은 그런 것과 비교해 볼 수가 있겠어요. 가가지고 요단강을 넘어서 딱 넘어서 가가지고 세례를 받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고 가서 그냥 막 부딪혀 나가면서 저 가나안 땅을 건너고 나가잖아요. 똑같이
고막에서는 복음서를 지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막 흘러나가고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계화 시켜나가는 거죠. 그죠? 이런 모습들은 곧 아브라함 성취의 역동적 장면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셨듯이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이루신다. 성취의 두 번째 단계. 그러나 이 성취된 약속들이 아무리 놀랍다 해도 이것들은 성취의 첫 단계일 뿐이었다.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은 신약 성경에서 계시된 훨씬 더 큰 성취의 그림이요 그림자일 뿐이었다. 더 큰 성취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결과였다. 때가 찼을 때 그리스도가 성부에게 받은 사역을 이루기 위해 세상에 오셨는데 이 그리스도는 바울이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라고 부르는 분이다. 그리스도가 이루실 이 사역에는 창세기 15장의 언약적 피의 맹세에서 묘사된 저주를 받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피 흘려 쪼개진 동물들과 같이 되셔야 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한 저주가 되셔야 했다. 자신의 백성을 구속하고 우리에게 의와 영생과 장차올 시대의 영광을 주실 수 있는 다른 길은 전혀 없었다.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의 심판을 받으실 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겼고 그의 피가 흘러내렸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피의 맹세는 우리의 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을 하나님이 서약하시는 것이었다.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들은 다른 방식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성됨에 따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은 성취의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간다.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3장은 아브라함에게 우선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의 두 번째 단계를 보여준다.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에 맞서서 구원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데 이로써 그는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이 되는지를 신중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부터 9절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예, 하나님의 그러한 경륜, 곧 이방인에게도 이방인들도 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예견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안에는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가 없어요. 거기는요. 그 안에는요. 그런 구별이 없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은 그 나중에 있는 겁니다. 나중에 나오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의롭다 함은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모든 언어, 민족, 종족의 사람들에게 일어난다. 오직 믿음으로 말이다. 약속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데 왜냐하면 바울이 16절에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바울은 언어 유희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중요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약속이 신자인 우리에게 임한다.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조차도 하나님이 그에 앞서서 아브라함과 맺으시고 피로 비준하신 언약을 무효화할 수 없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자니라. 신약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많은 후손이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 안에서는 그림자로 예시되었을 뿐이었다. 그러므로 민족으로서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다 참된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다.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오직 그 후손에 대한 믿음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땅에 대한 약속은 어떻게 되는가? 이 약속은 어떻게 더 높은 단계에서 이루어지는가? 다시금 신약 성경은 옛 언약의 모형과 그림자보다 온전한 실제를 우리에게 드러낸다.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에 주목하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약속된 가나안 땅은 일시적인 것이었는지 영구적인 것이 아니었다. 일시적인 것이었지. 영구적인 것이 아니었다. 영구적인 약속의 땅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천상의 나라, 즉 이 시대의 어떤 땅덩어리보다도 무한히 큰 땅이다.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좋은 땅을 받았지만 결국 그 땅은 썩어서 더럽게 되었고 쇠하게 되었다. 그러나 더 큰 약속의 땅은 바울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말하는 기업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소망 가운데 이 기업을 구대한다. 예,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을 때 민족을 약속하셨고 땅을 약속하셨어요. 사람 네 자손 이게 많게 되리라. 큰 자손을 약속하셨죠. 그것은 뭐냐면 예수 안에 있게 될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가나안에 있는 물리적인 땅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예표하고 있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어지게 될 그 최종적인 것까지를 다 염두에 두면서 그때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연장선상에서 그 성취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그거를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영적인 것이야 이게 아니에요. 실질이에요. 이거는요. 실질이에요. 새하늘과 우리에게 있어진 새하늘과 새 땅이 영적인 것이고 그죠. 이루어지진 않지만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것이다. 변증법적인 그런 사고로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땅에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날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우리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걸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인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은 가나안 땅을 넘어서 그 다음 단계까지 최종적인 단계까지를 염두에 둔 약속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언약의 연속성, 엄목사님. 언약의 연속성, 이 모든 약속과 성취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이것은 성경이 아브라함의 씨나 후손으로 묘사하는 하나님의 단일한 백성을 위한 단일한 구원 계획의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아브라함 언약 안에 포함되는 것 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다른 길은 없다. 따라서 개혁파 사람들이 그 언약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창세기 15장 15절의
씨에 대한 약속에서 시작된 단일한 은혜 언약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 언약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상세히 설명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으며 완성에 이를 때까지 시간 속에서 계속된다. 구원을 받았거나 구원을 받을 사람은 누구든지 인간 역사의 어느 시기에 있든지 이 단일한 은혜 언약의 일원이다. 구원은 언제나 동일하게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 언약의 단일한 중보자이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루어진다. 자녀들의 포함, 단일한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이 연속성은 또한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 안에 신자들의 자녀들을 포함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언약 안에서 하신 약속들을 아브라함에게 상기시키셨는데,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확장되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의 표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명령하셨다.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는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할례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여주는 언약의 표였다. 남자의 생식기에 있는 살을 베는 피의 의식은 피 흘려 쪼개진 동물 사이를 하나님이 거르심으로써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했다. 아브라함의 지배 안에 있는 모든 남성, 아들이든 종이든 뿐만 아니라 그 후로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남성은 자신의 몸 안에 새겨진 이 표를 지녀야 했는데 이 표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이것은 단순히 형식적인 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할례를 받은 것은 가장 깊은 영적 의미를 지닌 표를 받는 것이었다. 또한 할례는 각 개인을 주님의 언약 백성의 일원으로서 주님에게 성결하게 했다. 반대로 언약의 표를 거부한 사람은 언약 공동체에서 잘려나가야 했다. 언약의 표를 거부하는 것은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부하는 것이었다. 궁극적으로 그것은 불신행위였다. 할례를 거부하는 것은 쪼개진 동물 사이를 지나가셔서 자신의 백성에게 맹세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거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오심과 더불어 할례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나타내는 적절한 표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을 때 그는 할례를 성취하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며 우리의 할례가 되셨으므로 포함을 나타내는 언약의 표는 할례에서 세례로 바뀌었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이 동일시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례는 이제 더 이상 언약의 표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할례가 되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 언약에서 가시적 교회로 들어올 때 집행되는 언약의 표는 이 할례가 아니라 세례인데,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으심, 묻히심, 부활하심과 동일시하는 표다. 세례는 할례처럼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을 나타내는
인문적 표이자 도장으로서 각 개인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속해 있는다는 것을 표시한다. 그러나 세례는 할례와 달리 남자뿐 아니라 여자에게도 적용된다. 새 언약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포함되는 범위는 구약에서의 범위보다 더 크다.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육체적 가족에 속하지 않았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으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는데 새 언약에서 그들은 이제부터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마찬가지로 남자들뿐 아니라 여자들도 새 언약에 포함되어 있다는 언약의 표를 받는다. 바울이 말하듯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하지만 세례는 할례처럼 신자 및 그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다. 새 언약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 백성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신다. 성인, 개종자들만 원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언약에서 세우신 양식은 새 언약으로 계속 이어진다. 이 때문에 베드로는 오순절에 이렇게 선언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멀리 있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에 포함된 이방인들이다. 그러나 이 약속이 또한 너희 자녀를 위한 것이라고 베드로가 특별히 지적하는 데 주목하라. 신자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에서 배제되지 않고 오히려 맨 처음부터 그랬듯이 그 안에 포함된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신자의 자녀들을 은혜 언약의 일원으로 부른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심지어 바울은 바로 다음 절에서 10계명의 5번째 계명을 그들에게 상기시키며 새 언약의 자녀들이 옛 언약의 자녀들과 똑같은 특권들, 아니 더 큰 특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양육되어야 한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분명 이 자녀들은 구약의 자녀들이 옛 언약 안에 있었듯이 가시적 교회의 일원으로 간주된다. 그러한 일원으로서 이 아이들은 언약의 표를 받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 예. 아주 쉽게 얘기를 잘 해주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할례, 그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의 할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참 의미로운 그런 관찰이에요. 곧 그의 몸을 벗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랬단 말이죠. 할례는 더 이상 언약의 표가 아닌데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할례가 되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가 저주를 받았다면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죽이는 거거든요. 어떤 한 일부를 죽이는 건데 그 어떤 한 일부를 죽이는 것은 우리의 대표예요. 대표. 그건 뭐냐 같으면은 이제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퍼뜨리는 것은 내 맘대로 하지 않겠다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생겼나요? 하나님께서 그 생산하지 못하는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그에게 자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겼단 말이죠. 또 12아들이 어떻게 생겼어요? 12아들은 뭡니까? 누구에게서 납니까? 야곱에게서 나죠. 야곱. 근데 야곱은 어떻게 생겼어요?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서 이미 정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생겨난다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와 똑같이 마지막 날에 그의 백성도 진정한
그 하나님의 백성인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이스라엘인 그리스도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야말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는 저주를 그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 곧 할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같으면 결국 죽는다는 의미랍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안 합니다. 나의 장래와 나의 미래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속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서 죽고 다시 그가 살 때 그 안에서 그의 백성들이 딱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할례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할례를 받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이제는 속한다는 차원에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 교리는 왜 기독교적 삶에 중요한가, 배지사님?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교리는 몇 가지 이유로 인해서 중요하다. 첫째, 이 교리는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자신의 백성을 향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본성상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준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필수적인데, 이는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약속된 땅을 고대하며 순례자처럼 이 광야의 시대를 여행하기 때문이다. 종종 우리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과 같아서 주님의 약속들을 불신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도록 유혹을 받는다. 우리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쇼핑 목록을 주님이 충족시켜 주시지 않는다고 주님에게 투덜대거나 불평하려는 유혹을 받는다. 그러나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교리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자신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우리 눈 앞에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자기중심성과 불신앙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이 교리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그 안에서 예와 아멘이 되시는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믿음이 향하게 하며, 비록 우리가 절망과 깨진 약속들로 가득 찬 세상에 살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절대로 거두어 드리지 않으신다고 우리에게 말해준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며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이루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성도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이 고대했던 저 천상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다. 그곳에는 오직 의만이 거하고 눈물이나 슬픔이나 고통이 없으며 악하거나 썩은 것은 그 문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들 안에 있는 미래와 안식을 큰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들은 언제나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예, 아브라함의 약속이 교리적으로 뭐 이렇게 중요하냐? 응?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 그 하나님의 신실성을 그대로 이제 아브라함 언약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고, 그가 제시하는 미래, 그가 약속하신 안식에 대해서 확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둘째,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교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강조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강화한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저주가 되셨고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피의 맹세가 의미하는 것들을 겪으셨으므로 우리는 우리가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고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진다. 이것을 아는 것은 감사하는 순종의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기쁨에도 본질적이다. 만약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찬 순종이 아니라
노예와 같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호의를 얻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교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아브라함의 후손과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 교리가 전하는 기쁜 소식은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이 말하듯이 우리는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대표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가 고난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저주를 곧 율법의 저주를 그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할 게 없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과 상속자가 되어졌고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됐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이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셋째,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교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열방에 선언한다. 이 교리는 복음이 모든 인종, 종족, 국적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열방의 빛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며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났다.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뿐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보냄을 받게 된 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이 아프리카계 사람들, 유럽계 사람들, 아시아계 사람들, 라틴 아메리카계 사람들, 그리고 그 외의 다른 사람들로 이루어진 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다. 기독교 신앙은 북유럽인의 신앙도 아니고 샘족의 신앙도 아니며 국제적이고 세계적인 신앙으로서 이 신앙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문화적 정체성, 소비자의 기호, 정치적 성향으로 인한 분열이 일반적인 세상에서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교리는 전 세계에서 모인 교회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이런 공동체를 만들 수 없다. 예, 민족을 초월해서 경계를 초월해서 언어를 초월해가지고 드디어 열방의 모든 택한 백성들이 하나로 모아지도록 아브라함 언약은 말씀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계속해서 넷째,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교리는 신자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들의 상속자로 여겨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세례가 신자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그리스도의 의를 받고 그리스도의 의가 죄인에게 전가되는 도구는 세례가 아니라 믿음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세례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성례며 세례를 통해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신다.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교리는 그리스도인 부모가 그들의 자녀들을 이 언약적 표의 정당한 수납자로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로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교리는 부모가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되어야 하는 이 자녀들을 맡은 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더욱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예, 단순히 자녀들과의 관계가 육신적 관계, 혈연적 관계를 뛰어넘는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 언약은 자기 자녀와의 관계를 이렇게 언약적인 관계, 곧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같은 언약적인 바운더리 안에 숨어져 아직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얘기해 줌으로써 그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해야 할 진정한 의미에서 단순히 뭐 후세대를 양육한다 하는 그런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을 양육해야 한다는 하는 차원에서 자녀를 인식하게 한다는 겁니다. 더 깊은 숙고를 위한 질문 1번. 창세기 15장에서 주님은 왜 쪼개진 동물 사이를 지나셨는가? 이옥국 씨. 아니, 평생 배웠는데 대답을 못하고 있네. 이건 지금 아마 다 정리하는 건데 지금. 네? 정신이 없구만. 정신이 배터리가 지금 죽겠다고. 창세기 15장에서 주님은 왜 쪼개진 동물 사이를 지나셨는가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안 지난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같이 지나야 능력이 없어서. 원지사님 내가 할 것이다. 왜 쪼개진 동물 사이를 지냈죠? 하나님께서 내가 할 것이다라고. 그렇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 곧 하나님이 자기의 인격을 걸고 이 일을 지키겠다고 하는 약속을 그런 방식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어. 이걸로 끝난 게 아니지. 내가 이렇게 하겠어.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그 당시 언약 맺는 당시 사람들의 언약 맺는 양식을 이용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니 그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그럼 약속 안 지키면 쪼개지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 내가 네 앞에서 쪼개지겠다 이 소리란 말이야.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해주는 맹세 양식이다 이게. 맹세 양식. 그죠?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께서는 그걸 지키셨다 이 말이죠. 그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은 그냥 뭐 볼 것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옛 언약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옛 언약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옛 언약은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새 언약 맺기 그 이전까지의 언약이라고 볼 때 그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이양 목사님? 이삭으로 낳고 그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형성되어서 12지파가 형성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중다해졌다. 그죠? 그렇게 해줬다. 그 다음에는 그걸로 끝나나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 그렇게 됐죠. 그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많아졌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아졌다.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새 언약의 더 높은 단계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요? 배지사님? 후손을 주시겠다는 새 언약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백성이 교회로 형성됐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은 주의 하나님의 약속은 새 언약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냐?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초월한, 그죠? 여자와 남자를 초월한,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죠?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야말로 이루어졌다.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땅을 주시겠다.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옛 언약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죠?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이 이루어졌고요. 그러면 다섯 번째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새 언약의 더 높은 단계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어? 천상의 사람의 것을 그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새 언약은 더 높은 단계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땅을 주시겠다. 영구적인 땅을 주시겠다. 새 언약의 더 높은 단계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것은 뭡니까? 영구적인 땅.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현재적 주권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그죠? 복음이 세계화되는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이 통하죠, 그죠? 교회가 이제 세계 곳곳에 세워지고 복음이 세계 곳곳에 전파되어지고 유대의 경계를 지나 세계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실제로 이것은 그리스도의 현재적 주권이 전제가 되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자, 언약의 표인 할례는 언약의 표인 세례와 어떤 면에서 일치합니까? 어떤 면에서 일치합니까? 네, 좋은 얘기예요. 표자가 똑같이 있잖아. 언약의 표. 표 똑같아, 그죠? 두 개 다 상징이, 그죠? 사인이라는 거 똑같이. 사인이라는 점에서는 똑같아, 그죠? 사인이라는 점에서 일치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표인 할례는 언약의 표인 세례와 어떤 면에서 일치합니까? 일치하는 게 있죠. 어떤 면에서 일치해? 표라는 면에서 일치합니다, 사실은. 할례는 결국 뭐야? 할례도 사실 여기 보면은 죽이는 거예요. 할례도 내가 하초를 잘라버리는 거 아니야. 남자의 하초를 잘라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백성 만들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지. 살례로. 그 결국은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으로서 사는 거야. 세례도 어떤 면에서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세상과 단절하고 다시 사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확실히 들어간 것을 표를 나타내는 그런 면에서는 일치하죠.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이 아브라함의 자녀임을 아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엄집사님.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이 아브라함의 자녀임을 아는 거. 아브라함의 자녀입니까? 네. 예. 그 아는 것은 그럼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줘? 믿음으로 그것을 아는 것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하는 걸 아는 것을 위로가 되는 거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므로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내 것이 되는 거지. 그리고 그 안에 내가 포함된다는 거죠. 내 후손이라는 그 속에 그것이 우리들에게 위로를 준다는데 그 구체적으로 그게 뭐가 있느냐 이게. 아브라함의 자녀임을 아는 것은 당신이 어떤 위로를 주는가. 아브라함의 약속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어주시고
신실하게 그것을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셨잖아요. 그리고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백성과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완전히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가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위로를 주냐? 아,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그러니까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약속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일의 가치와 의미를 갖다가 확정시켜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자녀에게 속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누구이며 어떤 은혜 속에 내가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인지 또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다. 확증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일은 결국은 끝까지 이루어져서 최종적인 데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기 때문에 결단코 하나님은 나를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의 뜻을 이루시고 거기에 나를 동참시켜 주신다 한다는 점에서 큰 은혜가 된다.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했으니까 지금 그 책임 안에 있다고 가져가는 그래. 강조하시네. 뱅뱅 돌려서 말하던 대로 직접 바로 말해. 아브라함의 약속이 내 것이 되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내 것이다. 고맙습니다. 공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책을 보면은 다 연결됐다 그러고 다 연속된다 그러고 다 이렇게 계속 그러죠. 그러니까 항상 제가 얘기한 연속성, 지속성, 컨티뉴이티, 이것과 저것과의 관계, 약속과 성취, 그 흐름, 전체적인 문맥, 요거 항상 이런 걸 고려해야 돼.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큰 강물처럼 상류에서 시작해가지고 중류를 거쳐서 하류를 거쳐서 바다까지 이루면서 대까지 이루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충만한 은혜가 어떻게 여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는가? 내가 왜 어떻게 여기에 속하게 되는가? 그리고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끝에 이루어지는 역사의 최종 단계까지 완성되어지고 그 안에 내가 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므로 그 안에 이제 진정한 위로와 안식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쭉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공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두 단계를 거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근거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아브라함 백성이 되었고 종말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일으키실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므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이어받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언약적인 퍼스펙티브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로 하는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영원토록 깨지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 안에서 주어지게 되는 그 약속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은혜에 영원토록 동참하게 되었사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의 표로서 세례도 받았고 바로 이것을 확증하는 것으로 또 성찬이 참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그런 차원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런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것을 결단합니다. 주께서 일주일의 삶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비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많은 위험과 또 불안한 요소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우리들을 통과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이 약속과 언약의 성취라인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역동적으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담대하게 서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활의 모든 도전과 그리고 우리 주위의 모든 아픈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굳게 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